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 이 짧은 구절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의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자, 진전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이 빌립보 교회가 전달될 때 시간은 보통 4년에서 한 10년 가까운 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사도 바울은 또 선교 여행을 떠났죠.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이 없는 동안 예배하고 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열심을 다해서 교회가 세우기를 부탁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에서 소문 하나가 날라오게 되는데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병에 들어서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인들이 그 마음속에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을 만나러 가서 병들어서 이제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리는 그 순간 이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안심해라라고 얘기하면서 함께 나눴던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빌립보 1장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2절에 보면 진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진전. 자, 이 진전이라는 단어는 사실 이 빌립보가 원래는 이 은퇴한 군인들이 주로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군대 용어를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많이 사용하는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주로 있는 구성원들, 이 군인들, 은퇴한 군인들을 설명하기 쉽게 진전이라는 단어를 이상하게 씁니다. 자, 진전이라는 이 언어의 이 로마 군서에 포함되어 있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공병대, 제가 군에서 공병대를 있었는데요. 공병대의 주요한 역할은 노가다 부대가 아니라 사람들이 공병대 하면 많이 오해를 하는데 노가다라는 이 부대가 아니라 그 역할이 길을 닦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전투 요원들, 이 보병이나 아니면 뭐 특전대나 뭐 이런 어떤 전투 요원들이 가야 되는데 길이 닦여지지 않으면 지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대의 뭐 화력이라든지 아니면 부대원들이 전투 요원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길을 닦는 역할이 공병대의 역할인데 그 공병대가 길을 닦아두면 로마의 전차 부대가 바로 진전, 바로 앞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이 길은 로마의 이 상징이기도 하고 또 군대의 원활한 어떤 전투를 위해서 진전하는, 그래서 나아가는 의미가 바로 진전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군대 용어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지금 감옥에 있는 것도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나라에 자기가 감옥에 있는 일, 자기의 고난도 하나님 나라 진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훈련시켰다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진전. 그런데 이 진전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베드로 사도는 연단이다라고, 고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고난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요셉이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라고 고백했죠. 여러분들, 나를 그 어려움으로 몰아넣으신 분은 형들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하여서 복음의 영혼 구원의 진전이 되게 하였구나. 그런 의미로 이 요셉도 사용하고 있고, 바울도 이 복음 전파를 위한 진전이었다. 이 고난도 복음 전파를 위한 교두보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특별히 시위대라는 이 특수한 부대가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원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자, 시위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끝에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로 그가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택연금을 지금 당하고 있는 분이죠. 자, 2년 동안 로마의 재판을 기다리면서 그를 지켰던 부대가 바로 시위대예요. 근데 원래 이 시위대라는 이 부대는 이 엘리트 부대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소위하는 그런 핵심적인 이 그룹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을 보호해야 되는, 사도 바울이 도망가지 않도록 또 사도 바울이 안전하게 줄 수 있도록 보호하는 특별한 이 부대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엘리트의 부대가 아마 사도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 6시간씩 4명씩 그렇게 돌아가면서 경비를 서는데, 그러면 하루에 이 엘리트 군인들이 16명이 사도 바울을 감시하는 꼴이에요. 여러분들, 16명의 군인이 그것을 2년 동안 감시를 한다는 것은, 물론 뭐 여러 반복되는 인원도 있겠죠. 그러면 하루에 16명이 사도 바울에게는 뭐 할까요, 군인? 사도 바울이 제일 잘하는 게 뭐죠? 바로 전도하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럼 이 전도하기를 좋아하는 이 사도 바울 앞에 전도 대상자들이 매일 16명씩이 대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똑똑한 군인들은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듣기 싫어도 도망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지켜야 되는 시위대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그가 도망갈 수 없어요. 그럼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이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황제 앞에 복음 전파하기도 전에 사도 바울은 황제를 지키는 엘리트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빌립보 4장 4절 말씀에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죄인 취급을 받았지만 그는 불쌍하거나 그의 삶 가운데 어떤 자기 인생 가운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라고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나의 이 고난이, 내가 감옥에 갇힌 이 일이 도리어 하나님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일이구나. 내 자존심 같은 거 필요 없다. 나는 예수님만 전하면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14절 말씀에 형제 중 다수가 내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그가 감옥에서 아니면 순교를 그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황제의 엘리트를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 이후의 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엘리트, 복음 받았던, 전도함을 받았던 그들이 결국은 로마를 바꾸는 초석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활동하지 않아도 돼요. 사도 바울은 순교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져도 그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을 때에 그것이 감옥이든 아니면 고난 중이든 상관없이 도리어 고난 가운데, 감옥 가운데 복음을 들어야 되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직접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만 드러내는,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하늘 소망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해서 손해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천국이 이미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다고 해도 오늘 이 순간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 내 자존심이나 내 어떤 생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